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떠신가요? 진짜 좋아요? 네. 교회 가자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쵸? 때로는 심각하게 눈물도 흘려가면서 또 때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교회 가자고 그렇게 꼬셔대잖아요. 그쵸? 세상에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곳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딱 나오면 교회는 사람을 꼭 불편하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또 쌍모임 참석해라, 양육 받아라. 안 하면 눈치 보이죠? 눈치가 안 보이면 눈치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그리고 또 억지로 하면 잘한다고 신앙 좋다고 일까지 시켜요. 뭐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참 진퇴양난. 한번 발디디면 빼기 어려운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면요, 전도입니다. 하기 싫다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거죠. 전도는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적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인도 말고 전도입니다. 인도는 원래 교회를 다녔던 교우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찾을 때 그분을 소개해서 모시고 오는 걸 인도라고 얘기하면,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 이겁니다. 그럼 전도에서 내가 모시고 온 분이 오늘도 교회를 나왔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실 한 사람도 없진 않을 텐데, 그렇죠? 거의 손들기가 어렵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핵심 네 번째, 세 개네? 네 번째 전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교제. 네 번째는요? 전도.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나눔이라면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나눔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 22일 추석 명절에 이후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이 자리를 꽉 채우자,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생명을 품고 기도하자.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품고 기도하자,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귀해서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거지, 예배 한 번을 행사로 삼고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예배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품은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겨졌습니다. 이 바울 서신 13권을 다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 로마서를 잘 설교로 풀어놓은 송태건 목사님 책 한번 드릴게요. 13권을 다 말씀 있는 분, 저 가지라고요 그냥? 되게 좋은 책인데. 우선 교회 서신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뭐 있죠? 순서대로 한번 돌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순서대로라니까 성경 순서대로가 이게 아니라 쓴 순서대로 한번 돌아보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 후서가 들어가요. 그럼 5권이고 하나는 로마서.
그리고 교회 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책을 네 권이라고 얘기하죠.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 네 개를 우리가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 세 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게 뭐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네, 이렇게 하면 13권이 됩니다. 이거 제가 가질게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것도 두 번째 투옥됐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13권 중에서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며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살았던 삶이 사실은 그런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로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는 곳마다 늘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바울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살던 삶 그대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마지막으로 그에게도 또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도 그랬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그들은 저렇게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드렸을까요? 우리 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오셔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죠. 또 뭘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고, 돈하고 금은 같은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고, 우리가 열심으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정말 기가 막히고 믿겨지지 않는 일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만약에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도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것이 가지는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진짜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누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뭘 나누는 거죠?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거고, 또요, 복음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 나눠요? 왜 나눠요? 아연, 왜 나눠요? 왜 나눠요? 나누면 커져서요? 예, 느낌 아니까 나누는 거. 내가 감격해봐서 잘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에 이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에 시켰거든요 하라고 까먹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이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모두 주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하나씩 풀어봅시다.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든지 말고 싶든지와 전혀 관계가 없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는요, 의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존재 자체로 규정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전해라고 하냐면 힘써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쓰다는 말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생명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끈질기게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내 의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존재로 그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적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 참아라, 그리고요 경책과 경계를 해라, 그리고요 권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성경에서요. 누가 오래 참으세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무엇을 오래 참으세요? 무엇을 오래 참으세요? 우리를이죠. 우리의 못나고 또 모나고 뾰족하고 상처내는 그런 우리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무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구약을 똑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래 참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 왜 십자가 사건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그분이 죽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명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9월 22일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린 지가 5주가 지났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교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기쁜 일이죠.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차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품었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품고 기도하자고 내가 품었던 다른 생명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 이름 한번 적어놨는데 진짜 지겹게 울고 먹네. 그쵸? 네, 저는 평생 우려 먹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뭐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품고 정말 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경책과 경계예요. 원래는요, 이 뜻은 증거를 대고 유죄를 판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이대면서 너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의 의미로 다시 설명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주인임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임을 알아야지 그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었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내게 먼저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정확히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도 같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그래야지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책하다, 경계하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권하라는 단어예요. 이건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들고선 우리는 우월한 위치에 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같이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분명히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해야지 비로소 잘 전달되는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 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잘나서 여기 먼저 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다가가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관계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존재론적 의미고요, 실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내가 다른 관계로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언이 아니라 삶이고 동행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바른 관계를, 즉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관계는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는 드러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보여지고 있는지, 이것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에요.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미 수년째 교회가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못됐다는 거예요. 사고치면 다 목사고 사고치면 전부 다 장로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목사건 교인들이건 진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예수천당 불신주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천당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들과 잘 말씀으로 관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전도는 삶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전도의 방법들을 동원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잃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은 사라지고 전도하는 스킬이나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하고 건강한 관계로 바로 서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바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말보다는 삶으로 찾아가십시오. 또 몇 명이냐 숫자보다는 하나의 생명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맡은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세 분의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바울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절의 맨 앞에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구절들과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이제 연약해지고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부탁하는 겁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던 노 전도자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 그게 무엇이었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단에 술처럼 부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더라도 내가 마지막 할 말은 말씀 전파다.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말을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한 사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어요. 6.25가 한창이던 1951년에 천막으로 처음에 부산에 천막을 쳐서 복음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나중에 이게 큰 병원이 되고 환자들이 입원비를 내지 못하고 진료비를 내지 못해서 끙끙대면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뒷문을 열고 도망가게 해줘요. 늘 직접 양말을 꼬매서 신던 그런 아주 검소한 분이셨는데, 어려운 제자들이 찾아오면, 누군가가 찾아오면 꼭 방석 밑에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봉투를 하나 손에 쥐어주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병원 이름도 복음병원이었고요. 그래서 죽으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묘비명은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9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은 주님이었고 그의 삶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말씀 전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바울이나 장기려 박사, 그들이 살았던 삶은 아마도, 그들이 전했던 삶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가 별겁니까?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만 드러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사시고 자부심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드러나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한 번만 입술을 열어도,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 들어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사십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